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봉독 다 같이 함께 합독 후에 노선혁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삶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누군가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도해갖고 우리나라가 바뀌겠냐?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마음속에서는 나나 기도가 그렇게 큰 힘을 쓰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움직일 수 없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런데 그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었을 때 그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이 안 돼. 내 기도로 나라가 움직이고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엄청나게 큽니다. 소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십시오.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코카콜라 모르신 분 없죠? 코카콜라는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미국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 코카콜라와 명성을 같이 하고 있는 경쟁 회사가 어디예요? 네? 콜라 안 잡수세요? 펩시. 그죠? 콜라하고 펩시. 둘이 경쟁을 하는데 항상 코카콜라가 1위였어요. 세계 판매 1위. 하루에 뭐 1억 병이 팔린다는. 하루에 한 달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100년 만에요. 펩시가 코카콜라를 눌렀어요. 100년 만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코카콜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비상이 걸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보니까 그 마케팅부에서 원인 분석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펩시콜라고 바꾼 것이라고 딱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델을 바꿨어요. 모델을. 그 모델이 누구였냐?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아가씨, 이렇게 청년,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모델로 세웠었어요. 근데 펩시에서 누구로 바꿨느냐
바로 우리나라 유명한 글로 또 권사님도 하시네요. 어떻게 젊은 사람을 알아? 블랙핑크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수예요. 이 블랙핑크는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죠. 우리나라 여자 가수 중에서 아주 국기선양을 하고 있는 블랙핑크예요. 자, 이 블랙핑크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그 얼굴을 사진을 갖다가 그 콜라에다가 붙여놓으니까요. 이게 세계에서 불티나시잖아요. 지금 안 먹더라도 나중에 먹는다고 막 그냥 사재기 해버린 거. 그러니까 펩시가 100년 만에 코카콜라를 납치려고. 그래서 이제 이 코카콜라 마케팅부에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그렇죠. 또 모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의 모델을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연아예요. 연아 커피뿐만이 아니라 연아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보검. 이 두 사람으로 딱 교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펩시하고 코카가 다시 순위가 바뀝니다. 다시 코카콜라가 1위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뭔 일이에요? 딱 모델 한 사람 바꿨는데 어마어마한 매출 신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이제 펩시에 앉으려고 머리를 썼어요. 펩시에서는 아까 뭘 했어요? 블랙핑크 사진을 한 병에 한 사람씩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하나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세트로 사야 되겠죠? 블랙핑크가 몇 사람이에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5명인가? 7명이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도시에서는 알겠지만 시골에서는 모르는 게 정상. 제가 알기로는 5명인가 5명 이상이든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병을 사야 돼요? 5병을 사야 돼. 5병 이상을 사야 돼. 한 사람이. 그럼 그렇게 다 먹겠어요? 사다 넣는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에서는 어떻게 했냐? 거기에다가 사진 대신 한글을 써놔버렸어요. 한글을. 그러고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요. 뭐 사랑해, 친구야, 우리 가족, 우리의 매일 막 이런 식으로 한글을 갖다가 코카콜라 대신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세트를 구입을.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요. 코카콜라에 정식으로 항의했어요. 정부가 나서서 항의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모델을 바꾸느냐. 일본으로 다시 바꿔라. 코카콜라에서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안 바꾸죠. 마케팅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소수의 사람들이요.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람 이름 몰라요. 블랙핑크 여러분 혹시 이름 아신 분? 저도 한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은 알고 있어. 세계 사람들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몰라. BTS. 우리는 그 사람 얼굴도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은요. 그 많은 숫자의 얼굴과 이름 다 알아요. 생일까지 다 알아요. 그들의 말 한 자리면요.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 말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젊은 사람들한테 끼쳐요. 무슨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이 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친다, 못 끼친다? 끼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수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맡은 부분에서 그 영향력을 끼친다면은 여러분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의 힘을 쉽게 생각해. 아이고 나 같은데 내가 뭔 힘이 있다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긴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약해서 BTS 같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지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죠? 여러분 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수같은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예요. 나를 믿어라. 아멘.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믿어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 대신 빚을 갚아줬다는 걸 믿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앞으로는 자유하게 살아라. 아멘. 빚쟁이로 눌려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빚 대신 청산해 줬으니까 자유하게 좀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눌리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못 믿고 세상에 눌려서 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신분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변화되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진 그대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짠맛, 그렇죠? 음식을 간을 맞추고 또 뭐랍니까?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소금은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녹아요. 그렇죠. 녹아야 돼요. 소금 자신이 녹아야만이 그 맛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에서 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 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간에 세상에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버텨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녹아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로 인해서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또 그런 특권을 여러분은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역할을 하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셔서 이 어둠을 밝혀주려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왜 대적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들춰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진리세요. 그러니까 그가 들어오니까 세상에 어둠이 꽉 차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환해지면서 옆에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된 거예요. 그냥 안 보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통해서 이익을 받던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싫어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드러나버려요. 우리 때문에 드러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대적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상 최대의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데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어쩐다고요?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도 지내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집에서 세 번씩 기도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주일만 되면 절대 안 빠지고 예배드리러 나와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신앙이 참 신실하게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외식한다는 거. 형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은 머릿속에 외워서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지식을 행하며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좀 더 세밀히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해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동을 보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냐는 말이에요. 주일이니까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얼굴을 내어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 또 예배를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내 마음이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 거룩해질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양심에 반하는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상대방들이 그걸 보면서 주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양심이 바르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스스로가 어쩌니까 악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이 본이 안 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무슨 쓸데가 있느냐. 밖에 버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받고 지나다닌다는, 밟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밟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 똑같으면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바다에는 소금이 3%인가 0.3%인가요? 그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나 그 0.3%가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거룩함에서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않는가 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숨어도 숨겨질라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가만히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뭔만 이야기만 하면 꼭 그리스도에 물거들어져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잘못했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막 공격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들은 알아요.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양심 바르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의 기준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본 것 같지만 본다 안 본다? 다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다 보고 있어요. 숨기자니 숨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행동에 주의를 해야 된다. 소금은 녹아서 스며 들어가는 내적인 것을 말한다면요, 이 빛은 드러나는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이 녹아 들어가 있으면 내 밖으로 걸어 나오면 뭐가 나와요? 거룩이 나와요. 근데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더러운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뭐가 돼야죠?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들만을 위한 삶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우월하다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다른 나라 이방인들 무시하는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희년 지키라는데 희년도 안 지키고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때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어쩝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렇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보다도 더 은혜를 받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나라 자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하다니까 경건한 마음 가지고 주일날 아침에는 목욕 제비하고 깨끗한 옷 입고 데려 입고 흠금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그렇게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린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되어진 거예요. 뭔 말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예요. 세상 가치관하고 구별되어진 거예요. 무슨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법은 다 예수님 오셔서 폐해됐지만은 한 가지 도덕법만큼은 해제가 안 됐어요. 여전히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법이. 그것을 우리가 먼저 지켜야죠. 우리가 지키고 세상 사람들 보고 너희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지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예요. 빛으로. 봐라. 내가 이렇게 세상 사니까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고 있다. 평강을 누리고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슬퍼하고 울고 짜증내고 그거 봤느냐? 또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내가 거들먹거리고 하는 거 봤느냐? 오히려 내가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항상 낮은 자답게 겸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당연히 추구해서 나아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항상 다스려야 돼요. 절대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딱 되어버립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화평함과 거룩함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신은 노력을, 이게 성하라고 그래요. 거룩해져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14절 말씀에도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따르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할義務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여지는 우리 기독교인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 처음 믿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사람에게 시험들하고 발길을 돌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교회 믿는다면 교회 다 다녀봤잖아. 이러고 사람이 실망해서 돌아가면서 있어요.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아직 예수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되고 그들도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믿으면은 믿으나 마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에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고 박정희 대통령이 다녔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부정적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두 번 다시.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문제와 히틀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히틀러도 여러분 주일학교 다녔다는 사실 아세요?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서 그렇죠. 교회를 안 왔다면 모르는데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교회에서 좋은 본을 받지를 못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돌아간 사람들이 기독교와 적이 되어버려요. 아니, 세상과 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이,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잘하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를 언제 바라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바로 이런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못하면 맡기겠어요?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 아닙니까? 믿을만 하니까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내가 등한히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 받은 자가 아니죠. 또 하나님 택하신 받은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재물을 많이 줄 테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야만이 내가 잘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상 살아보니까 과연 그렇던가요? 잘 된 것 같지만은 끝까지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던가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실이 항상 착한 행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레위기에 주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깨닫고 돌이킨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느냐 멀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경고를 하실 때 너희가 행위로서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 뭘 잊어버렸다고요?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순수했던 마음, 그 마음이 점점 세상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감동들이 없어지고, 젊었을 때 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뭔가 선한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열정들이 시간이 가면서 더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가는 모습.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둔해져 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열정이 부족하면 열정을 구하고, 비전이 없으면 비전을 달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내가 내 사명을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에게 사명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온전해져 가야 돼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뭡니까? 바로 공의와 사랑이에요. 율법에 가장 강조했던 것은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잣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공의와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쩔 때는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이 들다는 것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몸은 힘들고 재정으로 축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고 그러지만 어떻게 하라? 그것이 사명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불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또 공의와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과 유기적인 연결 상태가 항상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 설교 말씀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유기적인 연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픔을 느끼고 내가 고통을 느껴도 주님께서 모르셔요. 다시 말해서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손톱 밑에 비전만큼이나 끼어갖고 아픔을 느끼더라도 예수님과 공유가 되어 있다면, 유기적인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아픔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럼 치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치유해 주시죠.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과 공유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그러한 관계가 결국은 주님과 연결 관계가 돼서 유기적인 연결 관계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